할렐루야. 9월 14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타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 6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매주 토요일은 또 우리 잠언서나 전도서나 지혜서를 묵상함으로 삶의 아름다운 지혜를 배우는 그런 복된 날이죠. 자, 오늘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점점점 가을은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지 위에 맺혀질 열매가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영양분 받은 것도 진실이고 열심히 줄기를 통하여 양분을 공급하여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것도 진실입니다. 내가 살아온 여정이 열매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풍성히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전도서 6장은 바로 그런 열매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불행한 일이 뭘까요?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불행한 일을 보면서 마음이 즐거울 수는 없어요. 그 인생은 곧 내 인생이 될 수 있고 타인의 인생은 나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무겁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은 부요한 인생, 참으로 잘나가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으므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진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10,000원 한 장 벌었어도 10,000원을 쓰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고 누림의 행복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지만 이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벌지만은 누릴 수 없는 사람, 뭘로 못 누려요?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더라. 내가 지은 집 내가 삽니까? 다 살 수 없어요.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다 쓰고 펑펑 쓰고 삽니까? 아니요. 자식이 쓰거나 타인이 쓰거나 아니면 엉뚱한 사람이 가져다 쓸 때도 많습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가지려고도 노력하지 마시고 또 누리는 현재를 누리는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 두 번째는 여기 자녀들을 엄청나게 선물로 받았어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아. 장수하고 100명의 자녀들. 이게 한 여인에게 낳습니까? 아마 부유했기 때문에 후첩을 많이 들인 경우가 이런 경우 아니겠어요? 솔로몬의 자녀들, 여러분 고대 왕들의 자녀들, 중근동이나 중국이나 모든 나라의 왕들, 100명의 자녀는 누가 갖습니까?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부와 존귀를 가진 자가 낫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장수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낙태당함보다 나을, 결국은 더 나은 인생도 있더라 이거예요. 자식 많은 가정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이 자식 저 자식 이 여인 저 여인 가운데 암투와 질시와 질투와 속이 여러분 점점 썩어가며 문드러지면서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내가 택한 여인을 쫓겨내지도 못하고 이 여인의 등살 저 여인의 질시 저 여인의 어떤 면에서 분노에 늘 휩싸이면서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는 거, 장수하면 뭐합니까? 100명의 자녀가 있던들 그게 내 안에 여러분 장수의 화살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왕위를 물려줄 때 치열한 가족 간의 이 피 흘리는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낙태된 자가 차라리 낫다. 이 꼴 안 보고 세상에 햇볕 안 보고 죽는 자가 낫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성경이 보니까 누리면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현재를 만족하는 사람이 누려요. 지족하는 자, 소유한 자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소유를 허락해도 누림은 선물로 안 주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흔히 들어봤어요. 집을 사되 홈은 사지 못하고 침대는 사되 수면은 사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람은 사되 사랑은 사지 못한다. 그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절 보세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둡게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평안함이니라. 그러니까 햇볕도 보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 아이의 숨소리마저도 들을 수 없었던 그 아이였지만은 태중에서 사산된 이 낙태된 아이가 차라리 고관 대작이 있으면서 100명의 아내를 두고 누리지 못하는 자와 낫다. 인생은 고해요, 고통이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게 엉겅퀴가 되고 그게 가시가 되고 그게 수많은 그물이 되어서 나를 또 옥죄이고 나를 또 올무로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 공감하시죠?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삶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뭔가를 영화와 자기의 이름을 높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지금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장수 중에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이네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행복이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두 세력이 항상 나를 이기어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평안합니까? 오늘 세상에 돈을 쫓는 자들이 평안하냐고요? 쾌락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이 평안하냐고요? 그게 바로 내 영적으로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평안은 팍스 홀리 스피릿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성령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오늘도 세상에서 그 평강을 맛보면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솔솔 부리며 찬미의 계절로 삼고 북풍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을 정신 번쩍 차려서 말씀 봉독의 기회로 삼고 조용한 귀뚜라미 오는 밤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는 사람에게 평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평강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 평강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